미가 7장 14절에서 20절, 오늘 미가 마지막 부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남은 자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호와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편이 되주셔서 대적들을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살게 되고 대적들은 완전히 멸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남은 자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대적들은 하나님께 굴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남은 자들의 죄악을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시고 허물은 못 본 척 하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돌보시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14절에서 20절은 남은 자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대적들을 굴복하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14절은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을 먹이소서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원어에 보면요, 먹인다는 말은 양떼에게 풀을 뜯긴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지팡이라는 말은 목자의 지팡이를 나타내지만 이는 또한 왕의 통치 지팡이를 나타내는 말로도 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요, 미가가 주님을 왕이신 목자의 그림 언어로 그 백성 전달하면서 그 백성을 돌보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상적인 왕을 뜻하는 인물이 바로 목자입니다. 그래서 그 인근은 대부분 목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자를 이상적인 왕으로 이렇게 비유할 때 썼습니다. 그 목자가 양떼를 먹이듯 하나님께서 그 돌아온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먹여달라는 겁니다. 미가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주님의 기업의 양떼라고 했습니다. 세 번역은 주님의 소유라고 번역했습니다. 개역은 그 백성이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한다고 했는데요, 갈멜이라는 말은 지명일 수도 있지만 숲이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영어 번역들은 갈멜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숲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세 번역은 뉴 리빙 트랜슬레이션을 따라서 기름진 초장으로 번역했습니다. 의미를 살려서 번역한 겁니다. 주님의 소유인 남은 자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산과 길르앗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땅들입니다. 바산은 오늘날 골란고원이라고 부르는 사시사철 푸른 풀들이 있는 아주 최고로 비옥한 땅입니다. 길르앗도 역시 이스라엘 인근 땅에서 가장 기름진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아주 오랜 옛날만 이스라엘의 땅이었고요, 그 이후에는 계속 이방인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그곳에서 먹여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이라는 말은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일 것이라고 대부분 해석합니다. 메시아 시대가 오면 다시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여달라는 뜻입니다. 15절은 14절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려서 백성들을 바로왕에게서 구해내던 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으로 만들어서 건너게 하셔서 그 백성을 해방시킨 날이라고도 합니다. 열재앙의 날인지 홍해를 건넌 날인지. 그런데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또 광야에서 보호하시며 수많은 강한 나라들을 멸망시킨 그 모든 날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날이라는 말은요, 날, '들' '이 '들' '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날, '들' '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날이라는 말은요, '날, '들' '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날, '들' '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날이라는 말은요, 날, '들' '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재앙으로 행하던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행하던 그날도 아니고, 홍해를 건너던 그날만도 아니고, 날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모든 날들을 뜻하는 겁니다. 바로 그 때처럼 그랬죠. 원어는 그 날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기적을 통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때까지 그 모든 날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날들처럼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과 또다시 함께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가의 기도에 응답하여 그러한 기적을 이방인들에게 보여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6절 첫 부분은요, 그들이 볼 것이다 라는 말로 원어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17절 끝부분은요, 그들이 두려워할 것이다 라는 말로 끝납니다. 이게 앞뒤에서 감싸고 있는데요, 이게 번역되면은 그 의미가 사라지는데, 히브리어 원어는요, 그들이 본다는 말과 그들이 두려워한다는 말이 발음이 거의 똑같습니다. 다른 단어인데. 그래서 이것은 의도적인 이 아재개그라고 하죠. 언어 유희입니다. 그래서 앞뒤에서 사람들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앞뒤에서 발음이 똑같지만 의미는 다른 말을 써서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 기적의 내용들입니다. 이번에는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기적으로 인도해서 하시는 모습을 여러 나라에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16절에서는 그들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고 그 모든 힘들이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무리 힘센 민족이라도 라고 했죠. 모든 힘들을 다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위해 행하시는 놀라운 권능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힘이 무력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무력화된 것은 자신들의 힘입니다. 힘이 있지만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우리가 힘을 써서 상대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가 다른 사람들을 제압하는 것을 보니까 상대가 안 된다는 걸 금방 알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힘을 안 쓰는 겁니다. 그렇죠? 쓸 수 있어도 쓰면 손해니까 안 쓰고 그냥 굴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무력화된 것은 자신들의 힘입니다. 눈으로 본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에 손과 발에 힘이 다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어서 자기 손으로 입을 막는다는 말은요, 여호와께서 남은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행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놀라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입을 막는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입이 막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래서 눈으로 본 것에 놀라 이 손발에 힘이 빠지고 이번에는 말문이 막힌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귀가 막힌다는 말은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귀머거리가 되는 장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구하시려고 기적을 행하신다는 말을 계속 듣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번에 어디에서 대적들을 멸하고 그들을 구했대. 이번에는 어디서 구했대. 이런 말이 계속 들리는데요, 그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들으면 두려움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귀를 막고 안 듣겠다는 겁니다. 왜? 자기들의 운명이니까, 너무나 두려우니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본 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힘이 무력화되고 또 할 말을 잃었기 때문에 입이 무력화되고 그 들려오는 소식 때문에 귀도 막고 더 이상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권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17절에서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뱀처럼 땅의 먼지를 핥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얻어맞아 쓰러지며 너무나 두려워 땅의 먼지 속에 얼굴을 처박는 모습입니다. 강한 상대 앞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싸워보려고 할까요? 아니죠. 땅바닥에 엎드리는데 얼마나 납작 엎드리는지 어떻습니까? 이들은 뱀처럼 땅에 먼지를 핥는다라고 했습니다. 급히 엎드리다 보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땅의 먼지 속에 얼굴을 쳐박고 엎드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벌레처럼 떨면서 좁은 구멍에서 나와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처박힌 뒤에 겨우 정신 차리고 두려움에 떨며 기어다니는 모습입니다.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그들은 두려워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말이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보면은 첫 번째로는 시편 18편 44절에서 다윗에 대한 소문을 듣자마자 이방 백성들이, 이방 나라 왕들이 두려워서 복종한다는 뜻처럼 강제로 복종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요, 그 두려움은요, 거룩한 두려움으로 해석하면서 자발적으로 엎드려 하나님께 복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그냥 무서워서 강제로 엎드려서 복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권능에 놀라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18절에서 20절은 남은 자들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보호하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18절에 주님과 같은 하나님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모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무도 없다라고 큰 소리로 합창하는 것을 기대하는 말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두 가지 일이 나란히 놓여집니다. 개역은 주께서 죄악을 사유하시며 라고 했고요. 여기서 세 번역이 그랬네요. 또 그런데 이 세 번역은 보면은 허물을 넘기신다라고,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했죠. 그런데 개역은 두 가지를 다 번역했는데요, 개역 개정은 사유하시며라는 한 단어로 번역해서 하나를 없애버렸어요. 세 번역도 죄악을 사유하시며라고 해서 죄를 용서하십니다 해서 병행 구절을 그냥 살려놨어요. 이게 개역 개정이 가장 잘못 번역한 겁니다. 이것이 다른 뜻입니다. 죄악을 사유하시며 또 죄를 용서하신다, 이 말은 서로 다른 말입니다. 죄악을 사유한다는 말에서 죄악이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돌아서는 죄를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죄악을 범한 겁니다. 근데 그 죄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대든 죄는 죽을 죄죠. 그래서 그것은 번쩍 들어서 다른 데로 옮기시고 아예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한 죄악들은요, 너무나 커서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째로 들어서 다른 데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적도 안 남기는데요, 이와 짝을 이루는 것은요, 허물을 넘기시며, 세 번역은 죄를 용서하신다고 이 번역한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죄가 하나님께 삿대질하는 죄라면, 두 번째 죄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바로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뭐라고 했냐면 넘기신다고 했는데요,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왜 지나갈까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행한 것은요, 모른 척하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이런 죄는 대부분 어떤 겁니까?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만 드러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드러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냥 못 본 척하는 겁니다.
우리도 사람들의 죄를 뭡니까? 나만 봤어요. 그럼 어떡하죠? 못 본 척하고 눈 감고 지나갈 수 있죠. 그리고 나중에 말하면 눈 감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아무 말도 안 해야 되죠. 하나님께 대한 죄는요, 옮겨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 앞에서 행한 부끄러운 죄는 옮기지 않고 지나가신 겁니다. 어디에 나오냐면요, 잠언 17장 9절에서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라고 할 때도 허물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허물은 옮겨서 없애줄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그냥 못 본 척 하든지 아니면 가려서 덮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허물은 덮어주거나 아니면 못 본 척하면 당사자와 그것을 본 사람만 아는 죄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죄는 하나님께서 치워버려서 아무도 못 보게 하시고요, 개인적인 은밀한 죄는 하나님께서 그냥 못 본 척 지나가신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옮겨주시고 못 본 척 지나가냐면 그 기업의 남은 자입니다. 세 번역은 살아남은 주님의 백성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옮겨주시고 못 본 척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거역하여 다 멸망할 때 하나님께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남은 자들의 죄악을 옮겨서 없애주시고 허물은 못 본 척 지나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맥으로 본다면요, 17절에서 두려워한다는 말도요, 강제로 복종한다기보다는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믿겠다고 엎드려 복종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그 노여움을 언제까지나 품고 계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 번 분노하셨지만 다 옮겨주시고 못 본 척 하시고는 다시 기억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만약 옮겨주시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갔더라도 노여움을 계속 품고 계신다면 언젠가는 말씀하시고 언젠가는 심판을 받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용서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여움을 품지 않고 계신다는 겁니다. 노여움을 잠시도 품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노여움을 품지 않는다는 거는요, 지금부터 한번 용서하신 뒤 끝까지 노여움을 품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어서 원어에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이유를 설명합니다. 개역은 왜냐하면 인애를 기뻐하심으로라고 했고요, 인애가 뭐냐면 새 번역처럼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그게 어디 나오는 겁니까?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 고멜을 계속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 번 용서하신 것을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18절에서 강조되는 것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19절은 다시 긍휼히 여기셔서라고 했습니다. 새 번역은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고 했죠. 원어는 계속해서 돌아보시고 계속해서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분노는 과거의 죄가 아닙니다. 용서하셨는데 또다시 범죄했기에 분노하여 등을 돌리셨다가도 계속해서 다시 돌아서서 계속 불쌍히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자비를 베푼다거나 긍휼히 여긴다고 번역한 말은요, 어미가 자기 자식을 안쓰럽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완벽하지 않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분노는 옛날에 그 죄 용서한 것을 기억하고 있던 분노가 아니라요, 다시 죄를 또 범하고 잘못했을 때 그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식처럼 그렇게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앞에서는 죄악을 들어옮기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발로 밟아서 바다 저 밑에 깊은 곳에 던지신다고 했습니다. 그냥 앞에서는 옮긴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바다 밑바닥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으로 던져 넣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죄를 용서했어, 내가 다 용서할게, 괜찮아 라고 하고서는 틈만 나면 가끔 꺼내서
되새김질합니다. 제 아내도 그럽니다. 그죠? 옛날에 처음에 결혼했을 때 제가 했던 서운하게 했던 일들, 그런 거면 지금도 가끔 이야기하면서, 요새는 안 한다 참. 요새는 안 하네요. 한동안은 가끔 심심하면 그때는 참 서운했어 그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완전히 던져버리시고 다시는 보지 않으시고 기억조차 안 하신다. 아무도 보지 못하게 깊은 바다에다가 던져버리신다는 겁니다. 19절에서 강조되는 것은요, 죄악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사랑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신 것과 같습니다. 20절은 야곱에게 성실을 베푼다고 했는데요, 성실이라는 말은요, 진리라는 뜻입니다. 원래 원어는 진리입니다. 왜 진리가 성실입니까? 항상 변함이 없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항상 변함없이 꾸준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어에서는 진리를 성실로 여기서 번역한 것입니다. 항상 변함없는 진리로 야곱과 맺은 언약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이 계속 바뀐다면 진리가 아닙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다면 그것이 진리입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인애라는 말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계속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해 주신다는 말은요, 창세기 22장 17절에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한다는 약속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왜 그것을 인애라고 합니까? 그 백성들이 계속해서 범죄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변함없이 진리로 약속을 지키며 그 백성들을 용서하며 그 약속을 지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걸 가지고 악용을 했어요. 자기들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을 용서하실 수밖에 없다. 왜? 여기 이렇게 말했잖아요. 다른 데서도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전부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와 엎드리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의 초점은 영원하신 사랑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라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창세기 28장 14절에서 야곱에게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된다라고 다시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의 진리와 한결같은 사랑에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의인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고 땅의 티끌같이 많아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혈통의 자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말씀에서 남은 자들의 죄악을 옮기셔서 바다에 던지고 그 허물을 못 본 척 지나간다고 하신 겁니다. 따라서 남은 자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돌렸기 때문에 그렇게 옮겨버리시고 못 본 척 하시는 겁니다. 18절은 한없이 용서하는 한결같은 사랑이라면 19절은 값을 지불하고 그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20절은요, 그 사랑의 약속을 영원히 지키신다는 겁니다. 바산과 길르앗은 오늘날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기름진 땅이 아닙니다. 이건 상징적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남은 자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을 먹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우리가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신실한 남은 자가 돼서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면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땅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힘들었던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것을 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나중에 돌아보고 뭐라고 합니까? 그때가 참 좋았어.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큰 복을 누렸지. 이것입니다. 길르앗과 바산은요, 땅이 아름답고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목자가 되셔서 늘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반대로 우리의 대적들은요, 하나님 앞에 놀라서 엎드리고 굴복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대적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엎드려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언제나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해 성취되는 겁니다. 절대로 할례받은 혈통의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떠드는 사람들을 모두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몸을 돌린 사람들, 우리가 때로는 죄를 범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지 죄와 허물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직도 세상을 향해 몸을 돌리고 살면서 말로만 믿는다고 한다면요, 미가가 말한 대로 완전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 몸을 돌려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애를 쓴다면 그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받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고 땅의 먼지와 같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 중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한없이 용서하는 사랑이고 한결같은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를 완전히 없애서 깊은 바다에다 던져버린 영원하신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